말씀을 향한 나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주 익히 아는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 틈에 창문가에 앉아서 꼬부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냈다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인용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또 성도님들 할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못하니까 졸지요. 졸게 하신 건 목사님 잘못이지 왜 나만 뭐라 그럽니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와 함께 설교를 듣는데 엄마가 꼬박꼬박 졸으니까 하도 깊이 졸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그 아이한테 애야 엄마 좀 깨워드리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를 보니까 너무 고나게 자고 있으니까 차마 깨울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예, 엄마 좀 깨우라는 게 안 깨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를 졸게 하는 건 목사님인데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깨우지. 저는 그 아이의 현명한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 설교를 듣다가 조는 사람 보면은 저는 언제나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100%, 99%는 설교시 졸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좋으신 분이 그분들은 야근을 하고 온 분 정도는 생각하지만 잘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졸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청년들 좌석에서 좀 설교대사가 불량해서 좀 힘들었는데 요새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 듣고 있고 간증도 거의 청년들 간증이지 장년들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로 잘 자라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핵심 주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는 둥,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둥, 이것이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의 자세를 점검하는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여기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는 둥, 살렸다는 둥,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둥,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둥, 이런 쪽에 본문을 풀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한 때에 좋은 점검은 자기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씩 고속도로 화장실을 가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이 깨끗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화장실은 진짜 쉬었다 나오고 싶을 정도로 깨끗한 데가 있어요. 화장실인데 쉬었다고 나오고 싶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가끔씩 주유소에 가서 화장실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럴까를 봤을 때 고속도로 화장실에도 점검표가 있습니다. 주유소 화장실도 점검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이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화장실은 점검표를 실시간에 잘 체크합니다. 점검을 딱딱 해나갑니다. 그런데 주유소 화장실은 대체적으로 사설이기 때문에 인건비 아낀다고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쓰고 나면 더러워지고 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시간 꼼꼼히 점검하는 고속도로 화장실은 훨씬 많은 사람이 다녀가지만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중직자라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들, 또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다니는
부모에 태어난 모태신앙인들 한 분 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1980년도에 9월 1일 날 제가 소위 전도사라는 호칭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지나면 이제 만 42년째 제가 소위 설교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지켜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말씀을 향한 나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애절함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교회 성도들의 애절함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주간의 첫날이면 지금의 주일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깍쟁이 같고 인색하고 철두철미하신지 당신을 향한 양무리들을 향한 얼마나 하나님은 철저한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애쓰고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이 A라면 반드시 강단에서는 A 뿔을 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양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더 먹이고 싶고 더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 보면서 설교하고 내려올 때마다 그런 고백합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소리를 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일 떠납니다. 다음날 떠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다닌다든가 집회할 때는 뭐 다음 주에 뭐 또 나오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뭐 다음 또 들으면 되고, 못 들으면 또 유튜브 들으면 되고 이렇게 듣죠. 근데 지금 이분들 상황 그게 아니에요. 다음날 떠나면요 언제 올 줄 몰라요.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얼마나 애절한지 아시겠죠. 이 귀한 말씀을, 이 어린 신앙들을, 이 언제 늑대가 잡아먹을지 모르는 이 어린 양들을 놔두고 떠나는 그 목자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귀한 주의 정의 말씀을 오늘 못 들으면 못 듣기 때문에 들어야만 되고 먹어야만 되는 애절하게 듣는 경청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7절에 보니까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라는 말과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설교했고 애절하게 들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한되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유도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이제 집에 갑시다 했을 건데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 얘기하고 떠났다.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설교를 애절하게 전했고 애절하게 들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될까요? 저는 설교자로서 얼마나 애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알고 그들에게 유효적절한 말씀을 애절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목마른 마음으로, 사모할 마음으로,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래 설교하다 보면,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한 교회 이렇게 말뚝박고 다니다 보면은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의 심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무리를 맡겨주고 설교를 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입버릇처럼 대형교회를, 목사님들을 욕하는데 나는 그 사람 입은 복된 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들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인 겁니다. 제 설교 사역은 이렇게 준비됩니다. 화요일 날 본문을 정합니다. 시리즈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본문이 정해졌잖아요. 본문을 자릅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참고하면서 이 본문에서 뭘 말하는 걸 찾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지 저는 말쟁이잖아요. 말쟁이지만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단어를 찾고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는 겁니다. 요새 지금 우리 황순영 선사가 저한테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웃은 일이 많죠. 왜냐하면 벌써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말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쯤 되면 골격이 나옵니다. 골격이 나오면 토요일 날 원고를 씁니다. 옛날에는 A4 용지로 글자 크기 11로에서 4페이지를 썼는데 요새는 이제 아이패드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PDF 방식 바꾸어서 집어넣어서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 중에 잘 풀리면 토요일 날 한 12시 안에 끝나고 안 풀리면 1시, 2시까지 2시 반까지도 갑니다. 안 풀릴 때는 목양실의 벽에다가 머리를 쿵쿵 집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준비되고 잘 정리될 때는 그날 밤에 내일 소풍 갈 학생처럼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 듣고 좋아할 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면 밤에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 시간은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애가 타는 심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이면 당연히 집에 가서 자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잡니다. 성경관 원룸에서 자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거의 안 줍니다. 잘 들어주고 또 우리 장로님들부터 설교를 잘 들어줍니다. 우리 속에 이런 애절함이 있고 애절함을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고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설교 시간에 죽은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청년이 왜 죽었습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란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몹시 졸다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몹시 졸다가란 말은 잠이 깊이 든 겁니다.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까 죽어 있었다. 여기서 유도고가 죽은 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유도고가 설교 시간에 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떠나면서 다시 오지 못할 곳을 향해 가서 그 애절함을 받을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겁니다. 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잠은 자야 할 때 자야 잠이 보약입니다. 어제 그제 선부동서 목회하신 사모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몸에 당뇨가 있어서 서울의 어떤 한방병원에 가는데 마침 그 담당 주치의가 저희 누님 조카, 저희 조카예요. 그래서 그 황우석 박사라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그냥 가서 인사하라고만 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왜 사모님께 나이도 젊은데 당뇨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딸 하나 아들 둘을 키우면서 고3 수험생들을 돌보다 보니까 애들 같이 뛰다 보니까 하루에 2-3시간씩밖에 못 자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겁니다. 잠을 몇 년을 못 잤더니 당뇨가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잠이 보약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잠 자야 됩니다. 저희들은 잠이 왼수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밤에 늦게 자는 문화인데 새벽에 꼭 나와 기도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항상 잠이 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토요일 날만큼 새벽 기도 쉽니다. 저는 화요일 날 아예 쉽니다. 그냥 태양 가서 퍼지게 잡니다. 황전수는 맡겨놓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모두 하루씩은 이런 거 쉬어라, 나오지 말고.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건 이 나이에 이만큼 건강한 이유는 부모님이 저에게 잠복을 주셨어요. 저는 누우면 잡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홍성희 사모는 상당히 걱정되면 저분은 거의 토끼 수준입니다. 자다 보면 깨어있고 자다 보면 깨어있고 자다 보면 성경 보고 자다 보면 기도하고 있고 언제 잔지 아무 잔대요. 아무튼 그렇게 저기 토끼잠을 자신 분들은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잠을 자지 말아야 될 때 자면 그건 극약입니다. 보약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운전하다 자면 큰일 납니다. 큰 기계 돌린 사람이 졸고 있으면 기계가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지 않을 때는 자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형사가 왜 생기는 겁니까? 자지 말아야 할 때 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볼까요? 베드로에게 천취한이 된 게 뭔지 아시죠?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언제 부인한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랑 같이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럴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옆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깨웠어요. 그러면 미안해서도 깨워야 될까? 또 자빠져 잤어. 기도에 잠을 자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자기 목원들이 죽어가는데 목원들이 엎어져 난리 났는데 목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자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나라가 빚더미로 가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기도에 잠을 자는 중보자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막 쓰러져 내려가고 개독교 소리 듣고 뭐 별말을 듣고 맛을 잃은 소금에 죽어가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 신분의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란 사람은 나신으로 태어나서 선별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집을 좋아해서 기생 무릎에 누워가지고 해롱해롱거리다가 귀신의 그 기생의 코맹맹이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영적 비밀을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신분의 잠을 잤을 때 생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분에 맞는 삶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카멜레온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자신의 사명에 잠을 잤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땅 많이 찾았다고, 이제 정치로 안정됐다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성의를 거닐다가 젊은 여자 목욕하는 건 엿보다가 음란행위 들어와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 거짓말하고 살인죄에다가 거짓말에다가 남의 아내를 데려오는 간음죄에다가 온갖 죄를 짓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죽을 때 후회했던 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도둑처럼 밀려오는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졸기 쉽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측 불허한 시대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주루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오래된 교인이 되면 한참은 졸릴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운전대 잡은 사람이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속버스 기사가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가 어디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는 어떤 곳입니까? 잘 보세요. 창가는 고개만 돌리면 밖에 보이고 고개만 하면 안이 보이는, 안과 밖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 창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앉아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미지근한 건 토해서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현주소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양발을 걸치고 있어요. 한 발은 세상에 걸어놓고 한 발은 교회에다 걸어놓고 있어요. 아참은 세상으로 튀고 아참은 교회로 튀려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둘 다 잃습니다.
창가에 앉았다는 소리는 뭡니까?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참여자가 아니라 참관자예요. 구경꾼입니다. 저는 크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거의 다 파악합니다. 저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뭐냐면 저렇게 말씀 받고 반응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설교자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뭐 밥 한 끼 먹읍시다.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반응할 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하는 자리가 바뀌는 게 제일 기뻐요. 항상 저 뒤에서 걷던 사람이 오늘 한 칸 앞으로 온다든가 한 칸 앞으로 올 때마다 왜 앞으로 오냐니까 더 가까이 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설교자로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물론 너무 가까이 계시면 이 화면이 눈을 부시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렇게 항상 가세 앉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칸만 뒤로 나가면 문이거든요. 나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서서 말씀을 보고 있고 어디서 말씀을 듣는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앉고 일어서는 자리가 분명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발 걸치는 사람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창가에 앉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자신의 앉아 있는 위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가 7년째 되니까 상고무가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겉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남의 간증 듣다 끝나는 것이 간증해 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서 애절함으로 듣고 그리고 부딪히고 반응하고 그럴 때 내 삶에 깨질 건 깨지고 열릴 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10절에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때 그 지도자가 어떻게 이걸 수습해 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9절 보세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 떨어져서 사람이 이기면 죽어 있었다라고 해요. 죽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바울은 살아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죽었다고 그러고 그런 유두고가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절도한 거야 궁금하시죠?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가 기록할 때는 절도한 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그랬고 의사도 죽었다고 그랬고 사람도 죽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잘 보세요. 듣고 있을 때 퍽 소리가 나서 3층에 퍽 소리가 났겠죠. 떨어졌으니까 죽었어. 난리 났죠. 지표가 난리 났겠죠. 안 그러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일 당해보세요.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안양에 어떤 결혼식을 참석했어요.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 집에 손주인데 손녀딸이 시집 간다 해서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일찍 죽었어요. 성결교 목사 일찍 죽고 나서 내가
이름이 얘가 진실인데, 진실이 결혼에 참석했는데 이제 목사님 주례를 쓰는 게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는데 주례를 쓰고 이제 주례사가 주례 말씀을 딱 전하려고 그러는데 신부가 쓰러져 버린 거야. 이 하얀 드레스 입고 신부가 쓰러져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푹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난리가 나. 이야, 이거 뭐 주례가 진짜 난리 났죠. 근데 그 목사님 대단하시더라고. 전혀 동요잖아요. 괜찮다고, 뭐 이럴 수 있다고, 부추겨 주라고. 그러니까 또 일어났어. 신부가 일어나서 또 쓰러져 버려. 신부가 3번을 쓰러져 버리니까 결혼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 무슨 성혼 선언해야 결혼이 완성될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 진행합시다. 의자 가져와, 의자. 그래가지고 의자에 또 앉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신부는 앉아있네. 신랑이 뻘쭘하니까 의자는 더 가져와. 둘이 더 앉아. 그래가지고 그 난리치는 몇백 명이 모인 자리에 난리치는 가운데서도 의자 앉혀놓고 차분하게 주례를 인도하고 화계 인도하고 성혼선언 다 하고 딱 끝내더라고. 저는 그때 볼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난리 났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렸다, 끌어안고 말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성경의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거든요. 엎드렸다, 끌어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죽은 사람 살릴 때 그렇게 살립니다. 17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렇게 그 방법으로 살려냅니다. 32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죠. 3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몸을 폭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와중 속에 난리 법석이 날 때 그 가족들은, 유두고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난리 났겠죠. 그런데도 진정시키시고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11절 보시면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뭡니까? 그런 난리 법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길에 수많은 악재가 생길 거라고 말해요. 앞으로 그때마다 이런 허들갑 떨고 저런 허들갑 떨다가 갈 길을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는 독감처럼 똑같이 갈 거다. 오히려 독감보다 코로나가 더 많이 사람을 죽일 거다. 이제 또 다른 독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령자들부터 지금 우리나라 독감으로 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냥 정착됐기 때문에 뉴스가 안 나올 뿐이지, 코로나도 그와 같이 정착된 또 하나의 독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 기상악재도 나올 수 있고, 경제적인 대변혁이 나올 수 있고, 수많은 우리 속에 그런 악재들이 나올 건데, 그때마다 그 호들갑 떨다가 갈 길을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우리가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별일을 다 당했는데, 여의도에서 제가 교구장 할 때, 교구장들은 구역 예배는 안 나가고 초단합 예배를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69역을 맡았으니까 그때 12개 조가 있었어요. 조장님들이 저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저를 초단합에 불러요. 한 번은 홍제동에 초단합에 갔는데 청년들이 몇십 명 모였다. 제가 교구장 온다고 많이 모인 거죠. 그때 청년들 다 객실 올라가 자취하고 그렇게 살 때예요. 방 얻어놓고 살 때. 예배를 드리고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그 자매 오빠가 안 믿는 애야. 그 자식 인간도 지저가 놈인데, 딱 들어더니 그 몇십 명 청년들 한가한 누워버리는 거야. 새끼들 다 나가요. 그러니 설교하다가 말고 이게 어떻게 이거 야 나갑시다 이럴 수도 없고, 좀 형씨 비켜서 이럴 수도 없고, 그런 무식한 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걔가 오빠 이러면 안 돼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 순간에 집에 끝 이럴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런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날 때, 그때 어떻게 바울사도처럼 다 수습하고 날이 새도록 할 말을 하고 심을 거 심어주고 떠나는 이런 말씀을 향한, 사명을 향한 우리의 점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꽃길만 걷는 게 사명자의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비바람은 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꽃이 찬양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배의 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누가 지탱해 줍니까? 목자, 목녀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틀려버리면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튼튼히 세우고 감당하게 하고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에 대한 애절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성도들의 그 요구에 넘어가서 자꾸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은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기독교의 쇠퇴는 말씀과 함께 쇠퇴되는 겁니다. 한참 부흥될 때 우리나라의 기록입니다. 설교 10시간 했습니다. 여기 10시간 설교하면 누가 다 도망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꾸 설교를 짧게 만듭니다. 설교를 짧게 만듭니다. 여자의 치마하고 목사 설교는 짧아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짧습니다. 여자들은 자꾸 걷어 올리고 목사는 자꾸 설교를 줄입니다. 안 됩니다. 치마 짧으면 안 돼요. 목사 설교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제가 중국에
이시영 집사랑 같이 한번 선교를 갔습니다. 박기현 선교사가 다리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한 50명 모였더라고요. 커튼을 2중 3중을 치고 하는데 그 지도자가, 잘 들으세요, 저한테 딱 뭘 요구한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괜찮으니까 길게 해주세요. 절대 졸지 않을 겁니다. 길게 해주세요. 나는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몇 분에 끝내주세요. 넘으면 난리 납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설교를 길게 해주세요. 아무리 길어도 절대 길다만 않을 겁니다. 그 별 사람 다 봤네. 그래서 이제 통역을 세워서 하는데 한 명도 안 졸아. 한 명도. 내가 목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 쉬는 것이지 끄떡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틀씩 기차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24시간 타고 오는 건 시간 문제고 다 이렇게 멀리 왔더라고. 계란 삶아서 먹으면서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사냐 죽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서 말씀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내가 요령을 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죠.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신앙이 피폐해져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은혜 받을 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날 무렵쯤 되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 돼,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왜? 연속곡도 재미있는 것보다는 끝날 쯤 되면 불안하잖아요. 좀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데 그렇처럼 설교가 너무 듣기 좋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시계 보고 앞뒤 보고 인상 쓰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를 점검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애절함이 있습니까? 나는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혹시 창가에서 양발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다고 넘어지고 저런다고 넘어지고 이런다고 눕고 저런다고 눕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점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깨달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간단합니다.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정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헌신 카드를 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해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움츠릴 수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나오시고 마스크 쓰고 안수 받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때마다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지난번에 전주 갔더니 수십 명이 결단하고 서요. 다 기도받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쫄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